아라비아 말들은 사막에서 살죠. 중동 지방에서 사는데요, 이 말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에 살 때 말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말 안 듣고 사막에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는 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훈련 가운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여러 며칠 동안 먹는 물을 안 준답니다. 말은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들을 굶긴답니다. 물을 안 줘요. 그러면 한 며칠 지나면 그 말들 짐승이 어떻겠어요? 사람도 물 안 먹고 3일을 견디기 힘든데요. 그러고 난 다음 어느 날쯤 되면 조련사가 그 말들을 확 푼답니다. 그런 말들은 그 코끝에 그 진한 그 냄새가 뭡니까? 물 냄새죠. 저쪽 건너편에 강물이 흐릅니다. 그 앞에서 풀어놓으면요, 말들이 미친 듯이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그 강물 쪽으로 막 뛰어간답니다. 막 달리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 물에 첨벙 들어가서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트레이너가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휘슬을 휙 하고 분답니다. 그러면 딱 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는 그 휘슬이, 휘파람이 울리면 말이 먹는 걸 딱 중단한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소리와 함께 말들은 그 물을 뻔히 보고도 돌아서서 터벅터벅터벅 트레이너에게 돌아온답니다. 돌아와서 달려갔던 그 말이 물 하나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왔을 때 얼마나 그 씩씩거리겠어요. 막 코에서 뿜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막 그렇겠죠. 물을 못 먹어서 막 이제 떠는 겁니다.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죠. 그러다 그 앞에서 말들이 그 다음에 그 조련사가 뭘 하는 것인지 이제 꼼짝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조련사는 미동 없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말이 철저하게 복종하는지 딱 보고 난 다음 그제서 다시 물목으로 가라고 신호를 쫙 보낸답니다. 그런 말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다시 돌아서 물목으로 쫙 가서 그 물을 먹도록 해준답니다. 이렇게 통과된 말을 아라비아에 있으면 최고의 말로 사람에게 그렇게 내어준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혹독한 훈련, 이 짐승을 너무 괴롭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길이 없는 아라비아 사막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 말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일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목숨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 부시는 말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가라 하실 때가 있고 멈추라 하실 때가 있고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언행의 일치를 이루는 삶 참 중요하죠. 이건 신앙 밖 아닌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데요, 신행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행동의 일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신, 행, 이 두 글자의 간격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말하는 것과 행동이 멀지 않게끔 이 보폭,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 이게 평생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죠. 어떤 교회에 청년부를 가르치는 한 교육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부의 청년이 찾아왔더랍니다. 임원인데요.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데, 목사님, 저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 집에 부모님들은 맨날 싸움합니다. 맨날 싸움. 2차,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요, 술을 먹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끝장을 보듯이 싸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미치겠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다 해요. 이런 걸 보면 신앙이 이제 회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또 놀란 것은 그 청년을 맡고 있는 그 교육 담당 목사님이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청년의 부모님을 잘 알거든요.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다 인정받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신앙이라며 최고인 듯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듯하고 남들에게는 자상하다라고 평판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통하여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상담을 지나 고민하고 씨름하던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부모, 그분들 진짜 성도 맞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통성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예배 드리고 가방을 들고 와서 양복을 입고 우리가 옷을 예쁘게 옷을 입고 와서 신앙의 삶을 착 드리고 주일을 마치고 내려간 주일 오후부터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까지의 삶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복이에요. 우리 자녀 복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행동, 직장과 사업에서 하는 행동, 학교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성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한다 그래요. 다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 신자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잘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며 포장하고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경건은 자신의 참 모습을 감추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 경건의 신앙의 삶은 자녀들뿐만 아닌 타인들과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일 때 그 물이 이렇게 끓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은 100도여야 됩니다. 99도가 되어도 안 돼요. 1도가 모자라도 안 됩니다. 물이 끓는 지점은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1%가 부족해도 물은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하죠. 마지막 1도가 딱 올라야 100도가 되는 순간 그 물이 끓고 수증기로 성질이 변해서 임계점에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1도의 차이. 이게 여러분 큰 겁니다. 1도가 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진짜의 신앙으로 끌어오르려고 하면 1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1도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진짜 믿음은 100% 전심일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러분 전심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신앙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삶, 신행일치의 삶, 이게 있어야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해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선생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 뿔뿔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그들의 권면을 위하여 목회자 심정으로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살아있을 때는 육신의 그 형님을 형님이라 불렀지. 집 나간 형님, 약간 형님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뭐 하늘을 봤다 그러고 예수님 봤다 그러고 하니까 이 육신의 형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메시아를 안 믿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걸 보고 친동생인 야고보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말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흩어져 있는 견고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 이 신앙이 태세가 됩니다. 말은 있대, 기도는 있대, 오는 있대, 행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야고보 선생이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 행하는 것, 일치하는 것, 이 신행일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 됩니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한번 줄 끊어오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이분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13권의 바울이 적었던 이 서신과 비교하면 이게 강조점과 이 진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바울 선생은 오직 믿음을 강조를 쭉 했는데요, 이 야고보 선생의 이 서신을 오늘 읽어보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이 신앙의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태세가 되면서 말만 있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 번지르한 말, 그럴싸한 말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위선을 꼬집기 위해서 강조합니다. 뭐요? 행함 있는 믿음. 그 강조가 돼요. 행함 있는 믿음. 바울은 뭐요? 믿음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야고보 선생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는 오직 믿음, 그것을 칭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할 뿐인데요, 믿음 위에, 그 바울이 세워놓은 진리, 믿음 위에 뭐라고요? 변화된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변화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오늘 이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또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봅니다. 14절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믿음을 갖고도 행함이 없을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관한 답은 뭘까요? No.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행함 없으면 그 믿음은 무익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남용한 사람은 오직 믿음, 이 구원 다 얻었다고, 이제는 행동은 뭐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척 하는 이 위선자들의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위선자들도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형식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자신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끼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뭐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잘해요. 뭐 다 해요. 찬송도 해요. 거기다 헌금도 좀 해요. 뭐 다 해요. 봉사도 다 해요. 다 합니다. 하지만 평소의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행동들은 그 믿는 바의 신앙과 주님이 말씀하신 삶과 정반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죄 다 짓습니다. 회사 가면 사기를 치고, 사람들 따라서 2차도 가고, 곁눈질도 하고, 온갖 악은 다 합니다. 다 해요. 모든 거짓말, 모든 악행을 다 일삼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이런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던 야고보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 즉 말뿌리 믿음, 죽은 믿음,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매우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샘플을 듭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이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15절,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있다고 합시다. 16절, 자,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만 하고 도울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동 없이 입술만의 사랑의 고백, 이것 것이고 이건 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 성경의 이 말씀이 좀 센 어조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지도자는 흩어져 있는 핍박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살면서 점점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지 않고 이제 말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키면 토하면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주일 가면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삶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위한다고 뭐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는 것,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뭔가를 행동하도록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말만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그러므로 항상 짝을 이룹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합니다. 헛됩니다. 이것은 무익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값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떤 사람의 그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죄를 버리지 않았는데도,
온갖 믿음이 다 있는 척 말만 잘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진짜 믿음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선생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계속합니다. 18절 상반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믿음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까요? 믿음만 있는 사람, 행동은 하나도 없어. 행동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로 안 살아. 마음대로 다 해. 세상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딱 하나 다른 건 주일날 와서 가방 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 좀 하고 하는 거. 믿음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행동은 다 해요.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만 있는 사람 구원받을까요? 믿음 없이 행함만 있는 사람 구원받습니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문제라는 것이죠.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야고보 이 선생님은 바른 진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18절 하반절.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야고보가 소리 높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진짜 성도가 되는 게 무엇인지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겠다고. 진짜 예수 믿는다는, 내 믿는다는 걸 내가 행동으로 내가 보여줄게.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내 삶으로 내가 보여줄게.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 진짜 예수 믿는 것, 야 자네들아 내가 보여줄게. 자네에게 전도할 필요 없어. 자네를 왜 전도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걸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얘들아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래야 복 받는다. 한마디면 자녀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 신앙에 아무런, 가정에서의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세상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전도하라는 그 말,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척도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 보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 말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그러므로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이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려면 우리 지금도 뭐예요? 숨을 덜 쉬고 우리가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던 건 뭐예요? 덜숨, 날숨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될 때 우리는 뭐 건강한 사람이죠. 이제 병원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규칙으로 안 되죠. 덜 숨은 되는데 그러면서 막혀서 날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규칙적으로 덜숨과 날숨이 안 되면 이제 우리 건강뿐만 아닌 생명에도 위험이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들숨 날숨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흡입해야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듯이 믿음과 행함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들숨이라면, 행동은 복음을 꺼내는 날숨입니다. 믿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들숨이라면, 행동은 복음을 뱉어내는 날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참된 신앙은 이런 걸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정말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믿고, 그리고 뭐요? 그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사는 겁니다. 아, 내 이게 죄다. 아, 내가 옛날에는 이게 내가 함부로 죄 짓고 뭐 절금도 있고 옛날에는 했는데, 그래서 아니다 하고 끊어내고, 믿으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합니다. 그 끊어버려요. 그 안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막 살인자도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또 신학 공부를 어디서 좀 하고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성도, 아무나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더 강팍한 죄를 짓고 악을 해보고 끝까지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바뀌어 삶을 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애적 끝장까지 한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이게 기질과 성질이 나옵니다. 성내는 사람 분노가 나옵니다. 죽여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둑질 잘하는 사람, 대도라고 그랬어요. 도적 가운데 최고 대도,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감옥에서 성경 읽고 성경을 몇 독이나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서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와서 이제는 수십 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뭐 신학교를 갔다나 전도사가 되었다나, 그렇게 해서 막 간정도 다니고 곳곳에 다녔어요. 간정, 예수님 믿었던 간정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믿고 변화된 걸 이야기해요. 변화된 거 언제요? 그때 감옥에서 변화된 행동을 말해요. 지금의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간정하며 다니면서 일본에도 가서 간정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건질건질하더래요. 그래서 일본의 부유한 촌에 가서, 부촌 동네에 가서 담을 넘고 도둑질하다가 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행함이 없습니다. 전에는 고치고 죄인 줄 알고 끊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 행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겠습니까? 우리 참된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믿는 것과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진짜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삶이 조금씩 변화돼요. 믿을수록 활달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예요?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갖다 놔도 빛이 나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정이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점점 변화되어져 가구나, 변화되구나, 이게 감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직장에서 뭐예요?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달라지는 이 신과 행의 일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진짜 믿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진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 머리를 통해 이성적으로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손발과 말과 이 행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교회 영적 권위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무너뜨려 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항상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래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이 중단된 적 없어요. 교회가 평화 온전한 그런 적이 없어요. 치열한 전쟁은 계속이라. 문제는 교회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귀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있는 걸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귀신은 뭐처럼 잘한다고요? 귀신처럼 잘 아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처럼 하나님 있는 존재를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은 뭘 한다고요? 그 하나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보다 나은 게 뭐예요? 때론 귀신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있는 걸 확실히 압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까.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 행동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귀신이지만 하지만 귀신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말 잘할 수 있어요. 언변에 있어서 말을, 재간에 있어서 말재간에 있는 사람 말들을 워낙 잘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뭐라 그래요?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말이 다 헛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행함은요, 우리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것하고 똑같아요. 두 발로 착착 옮길 때 앞으로 전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먼저 믿음, 먼저 행함. 그리고 또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음에도 먼저 믿음, 행함,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며 우리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남은 삶은 그 믿는 만큼 믿음을 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반듯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 믿음을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 말고 이제는 기복이 없는 신앙의 삶, 아는 만큼 그걸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바르게 살고 고쳐나가는 이 훈련,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숨고르기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 가득 맺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훗날, 왜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단다 그러잖아요. 달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가벼우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저울에 달릴 때 무거워질 수 있도록 묵직한 신앙, 통과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일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안 나가는 삶,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 잘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 이런 믿음, 언과 행이 일치가 되고 신과 행이 일치가 되어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맞추어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요, 반석을 쳐 우리의 해갈 갈증할 수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갈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언과 행을 맞춰 나가고 이 간격을 점점 좁혀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익어가죠. 열매 있는 삶이죠. 그분이 세상 떠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 멋지게 일생의 삶을 살아노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노라고, 그 신앙 나도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면 우리 인생 잘 산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 주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 말만 번지르한 삶 살지 않고 행동이 없는 이 거짓말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삶,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지 않는 순종하는 이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고치고 죄는 끌어버리고 오늘부터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본이 되고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직장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달라고 이 시간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행의 일치에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내가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주셔서 이제는 이 믿음을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 없는 기복의 심한 믿음의 삶을 이제 정착하고 하나님 다시 신앙의 순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제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당당한 심령을 성령의 책임져 주옵소서. 엎드려 부끄러워 회개할 마음 다시금 견고히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진 인생,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는 신앙, 거짓 신앙임을 압니다. 이제 말은 적게 하고 더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내 이중에 이 신앙의 삶을 보고 낙심이나 절망이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이 작정하고 다짐하는 심령 위에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언행의 일치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참다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